몇 년 전에 신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여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살던 여인은 남편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좀 젊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한 30대 정도. 근데 이 여인이 제주도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부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으로 왔는데 그만 좀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이 여인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한 젊은 남자가 발견하고는 이 여인을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어요. 이 여자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은 이 여자가 다친 것은 기억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한 젊은 남자는 그 여자를 잘 간호했고 그 여자가 병원에서 나오고 난 뒤에 혼자인 줄 알고 청혼을 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전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영월에서 가정을 이룬 후에 아들 하나를 낳고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의 호적을 좀 찾아드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어머니의 지문을 통해서 호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호적 찾는 것이 많이 발달됐겠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의 호적을 지문을 통해서 조회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진 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급히 가족에게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남편은 두 자녀와 함께 20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썼지만 20년 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부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그의 딸이 먼저 영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이 딸이 20년 만에 어렸을 때 잃어버린 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이 딸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막 한없이 우는데 이 어머니는 영원히 기억이 상실되어서 내 딸이 왔는데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이 그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피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까? 그 첫 번째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하고 믿질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단이 그 복음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이 잘 안 믿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홍수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 믿어져. 그게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만일 그게 잘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제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을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 복음과 반대되는 기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난 그걸 거절한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사단이 그렇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오남교회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거기에 다 들을 수 있죠? 여러분 듣습니까? 제가 거기에 소식란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적어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복음에 관한 설교를 2번에서 3번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몇 번 들었는가 하면 6번 들었어요. 제가 화요일 하고 나서 지금까지 6번을 들었어요. 제 설교인데도 6번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에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게 저희 누님이 제가 이렇게 핸드폰에다 깔아드렸더니 저희 누님이 바로 전화 옵니다. 야, 오늘은 왜 네가 설교 안 했니? 설교 끝나면 바로 전화 와요. 그리고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저희 누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보냈는가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사실상 집약적으로 사랑을 받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 0살부터 4살까지예요. 0살부터 4살까지는 이 부모가 자녀를 집약적으로 사랑한 때예요. 그래서 벌써 이 엄마는 애가 태에서 이렇게 이 초음파 사진으로 딱 벌써 이렇게 뭐 점 하나가 나오잖아요. 점. 제가 볼 땐 점이에요. 엄마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그 점을 본 순간 이 엄마는 그때부터 이 태아에 대한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꿈틀꿈틀거리게 되면 이 엄마는 너무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도 보라고 애가 벌써 이렇게 발 쳤다고, 얘가 아마 축구선수 될 것 같다고. 축구선수가 되기는커녕 축구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막 착각해요. 이 아이가 대단하다고.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아이가 하루에 똥기저귀를 제가 볼 때 한 10번 이상씩 싸는데도 그 똥기저귀를 말이죠. 다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 뭐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갈아 씻고 그 다음에 또 닦고 그 다음에 또 우유 먹여서 아이하고 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감기 걸리고 막 그 아프고 그러면은 이 아이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4살까지 그렇게 부모가 사랑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은 4살까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청소년들이 돼가지고 엄마가 내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아빠가 내가 해준 게 뭐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이미 이 아이에게 사랑을 다 부은 바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똑같이 애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간호하게 되면 사람은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오직 과거에 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은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해도 그 모든 것은 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얼음이 탁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얼음을 집채만한 얼음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사실은 그 바닷속에 가보면은 바닷속으로 엄청나게 산 같은 얼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빙산의 일각처럼 사실은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저 우주보다 더 클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을 자기 죄에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너무도 거리가 멀게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11조를 잘 내고 그래도 봉사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속 썩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엄마 마음을 괴롭히고 아빠 마음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제 마음은 자녀들을 언제나 사랑합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싸웠다든지, 아니면 성도님들이 미워했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데 네가 하나님께도 너를 사랑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면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친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아니고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정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정 결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부모로부터 애정 결핍에 걸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애정 결핍에 일어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하는 한마디의 상처가 아주 팍 꽂힙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잊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도 못해요. 이게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뭐 친구들이 뭐 놀려대도 그냥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꽉 자리 잡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태어날 걸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미래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게 되면 목사님이 반말을 해도 좋아요. 목사님이 막 달에서 야단을 쳐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요?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성도는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에서 그 식사당번을 좀 미리미리 하고 좀 예배를 올라와서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됩니까, 집사님? 아니 집사님 그렇게 안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한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사님이 왜 야단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러느냐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미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식사당번을 하고 봉사하는 게 미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제가 야단?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게 아무런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변함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그 큰 녀석이 그래요. 아빠는 다 좋은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제가 좋을 때는 그냥 막 안아주고 막 손잡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잘못해 그럴 때는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놈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다 이놈 자식아, 내가 널 낳은 게 정말 후회가 간다. 뭐 저도 그럽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자식의 눈에는 제가 감정의 기복이 있어 보여도 제 마음의 중심은 한 번도 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셔가지고 심판하시고, 마음에 안 들 때는 막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사람들을 막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복이 심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사단을 선택했어요. 사단을 선택한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해져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나름대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는 저 음탕한 여인,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처음에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사장 선지자는 정숙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지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멜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때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음탕한 여인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남의 씨야. 언제 그 순간 또 바람을 펴가지고 또 다른 남자의 또 씨를 받아왔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고멜이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안 들어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라. 그리고 다시 아내로 맞이해라. 몇 번이고 집을 나가고 음탕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느니라.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가서 비록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할 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그 사랑의 극치가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호랑망탕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자기의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근데 이 탕자가 왜 영원한 탕자인지 아십니까? 탕자가 영원히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탕자로 떠나 있을 때도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와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왔어요. 그랬더니 잔치를, 물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곁을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변함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자녀 있지요? 그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네? 자식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니까. 그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없어요. 만일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한다. 그럼 공부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겠다. 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사랑하겠다. 또 내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야 내가 사랑하겠다. 자녀가 효도를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부모가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처음부터 자녀이니까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걸 의심하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첫째 탕자의 첫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하고 곁에 늘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더니 이 동생이 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니까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풉니까? 화가 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왜 탕자입니까?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내가 하나님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 늘 효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이 탕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늘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성도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해.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한 이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작정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붙드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클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막가파예요. 막가파. 그러니까 이 세상 막가자는 거죠. 막가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막 살았어요. 어떻게 막 살았는가 하면 그 두목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뭐 생매장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또 뜯어서 또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가자는 거죠. 인생. 이 사람들이 잡혔는데도 하나 뭐 반성의 기질도 없고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형제, 부모도 이 막가파를 면회 오질 않았어요. 너무도 정말로 인간 이하의 수준이었고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도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그 막가파인들에게 편지를 다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100번을 쓰기까지도 100번이 오기까지도 그 편지를 거절했어요. 읽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끊임없이 편지를 쓰고 결국은 어느 순간 이 편지를 보고 그 여집사님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편지를 쓴 것은 이 여집사님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막가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편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 여집사님이 그 막가파 김현양 씨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죗값을 이미 치르셨고 당신이 태어날 걸 아시고 당신이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아무리 당신이 사형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해줬어요. 이 막가파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이 조금씩 받아들여졌고 결국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싹이 트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의 장기를 기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장기를 내가 죽으면 사람들에게 기증해 달라는 기증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한순간 정말일까? 그게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정말 이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 더군다나 태어나지도 않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인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